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4월달 드린 성과 암송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몽골 단기 선교팀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시간이 있는데 명찰 목사님 준비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총장로님 안 됐어요? 우리 이게 선교단원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치기를 하더라도 새치기가 아니라 먼저 기도. 왜냐하면 오늘 모임이 많잖아요. 다락방 모임도 있고 한데 먼저 몽골 선교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명찰을 이렇게 부착해서 가는 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간은 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이 돼서.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어떤 몸일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 그리고 그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강하고 신비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는요, 나흘 동안 무덤에 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은 그 나사로의 죽음 사건 때문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나사로는요,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말렸어요.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썩어서 냄새나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께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말이죠, 수의를 칭칭 동인 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계속 살았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잠깐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또 죽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아직 영원한 부활을 아직 주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뚱아리라는 건요, 참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막 감기, 전염병, 온갖 질병들이 늘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거기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상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결코 다칠 수 없는 몸, 상할 수 없는 몸, 사고 날 수 없는 몸, 병들 수 없는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몸은 다칠 수 없는 몸, 상할 수 없는 몸, 병들 수 없는 몸, 네, 그런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몸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몸이냐?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서 말이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갑자기 쓱 나타나셨어요. 공간을,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문을 탁 닫아놓고 숨어가지고서 있을 때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다칠 수 없는 몸, 상할 수 없는 몸, 병들 수 없는 몸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것이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또 그들의 아픈 그대로 뭐 이렇게 몸이 좀 장애를 입은 그대로 있는 것인가? 너무너무 내가 궁금해요. 그래서 주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이죠, 그 손에 옆구리와 분명히 완전한 몸이고 상할 수 없는 몸이고 다치지 않는 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못자국이 있고 찬자국이 있는 것이죠. 제가 주님께 계속 여쭸어요.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냐면 내 맘이다. 나는 특별하게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보여주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때는요, 완전한 몸을 가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뚫고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손오공도 아닌데. 그런 일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는 공간을 뚫고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들이 다 닫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그러한 낙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체,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작은 별이에요.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은하수가 3,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3,000억 개. 밤하늘에 시골에 가보면, 여기도 물론 시골이지만 더 깊은 시골에 가보면요, 밤에 쫙 막 흘러내리는 은하수. 여러분 그 은하수 하나가 지구보다 크대요. 근데 그게 3,000억 개가 넘고 더 나가면 뭐 상상도 못해요. 저 거기에 부활한 다음에 가보고 싶어요. 저 따라오실 분 이 함께 붙어라. 공군사님 바로 내 뒤에 서시기 바랍니다. 막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말이죠, 아무런데 공간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떤 몸이요? 어떤 몸이? 부활한 몸이. 따라서 부활한 몸. 세 번째로는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맨날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기도한다면 좀 그럼 지루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이에요.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 먹는 즐거움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집어먹고, 특별히 우리 이한교회는 깨끗이 먹고 먹는 즐거움.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시작.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잡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 아래는 생명수가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맺혔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먹었으면 배설은 어디다 합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수님은 분명한 거 하나는 먹으셨다는 거예요. 먹으셨어요? 마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몸이냐?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의심을 했을 때, 특별히 도마가 의심했을 때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귀신은요 막 무섭게 보이지만 실체적인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인데 부활하시는데 영이 아니라 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과 뼈가 없을 때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지는가? 또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럼 이 궁금증을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요 너무너무 팬테스틱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 몸을 그릴 때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육체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슬부슬하고 연약해집니까? 그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처럼 부활한 몸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몸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우리 몸이 기가 막힌지 아세요? 다섯 번째로는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올려갔어요. 올려. 여러분 어떻게 올려갑니까? 뭐 여기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올려갔어요. 근데 궁금해요. 어디가 계신 건가? 어디에 올려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요,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늘이 쭉 있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하늘은요, 일단 눈에 보일 때는 대기권이겠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셨는데 지금 하늘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아무리 하늘 막 뒤죽고 다녀도요,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또 다른 장소,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거주하는 공간은요, 이 땅에서의 자연 공간 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를 타고 쭉 가면은 거기에 앞에 영상이 떠요. 지금 바깥 온도는 영하 몇 도, 보통 몇 도라고 합니까? 영하 50도가 넘습니다. 이 조금만 올라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사람 못 살아요. 그럼 이 자연 세계에서의 공간은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는 그냥 혼자서, 아니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장소를 실제적으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다 같이 갈까요? 이단들은요, 이런 것을 충동질 해가지고 같이 집단 자살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건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이 메시지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몸, 새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원토록 사는 몸, 그런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 억울하게 죽거나 사고 나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없으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이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 부활을 해. 그런데 거꾸로요, 부끄러운 몸, 저주받을 몸, 망할 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몸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몸이 시시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을 상상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마 저는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야, 나도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날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살아생기는 모르겠어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몸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돼요? 이 귀한 부활의 복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저렇게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저 사람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는 뭐예요? 지옥불에 영원토록 불태워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기다려? 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오직 하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심판 때가 아니라 등급 시상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아무것도 공로 없지만 예수님 하나 잘 믿는 것만으로 영광이요 영광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이 부활의 메시지가 뭐 또 잊혀질 수도 있지만 참 며칠간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만 내일도 또 기가 막힌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고 내일 안 오면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고등부. 내일도 와야 돼. 내일 기가 막힌 게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언젠간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앞으로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3시에도 전도 나갈 적에 주눅 들어서 나가지 말고 나는 이런 영광을 언젠가 맛보는데 하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덕에 주님 저로 하여금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죄 지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분 이상 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잡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영원 불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내가 한 거 없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타깝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를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내일 거룩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오게 해달라고 좀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감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